말씀 어때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네. 뭐가 좋아요? 최기화 권사님? 좋아요. 아 좋아요. 저를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 옆에 계신 아주 말짱하고 예쁜 저 양복을 싹 갈아입으신 우리 남편을 좀 보시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유집사님. 필로 오늘 찬양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영감이 인스피어트가 같이 통하나 봐요.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유집사님이 함께 제가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또 같이 있다고 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뇌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막 진행됐는지 몰라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저랑 이렇게 공감하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가 막힌 찬양을 선곡하시는 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쑥 보면 모르시죠? 그죠? 여러분은 말씀을 준비 안 하셨으니까 다음 주부터 모두 말씀 준비하세요.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모두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 유집사님과 제가 통한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혈을 지나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그 전에 거두리로다. 그죠? 제자 삼고 거두리로. 그렇지. 제자 삼을 근데 거두리로다. 그리고 은혜로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오늘 이 찬양만 이렇게 리뷰를 해도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만큼 아주 완벽한 그런 찬양 준비를 하셨고요. 또 오늘 기도는 제가 역사상 우리 장도화 집사님이 하신 기도 중에 최고로 퍼펙트했습니다. 정말 기승전결 거기에 약간의 마음의 울림까지 아주 최고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주에 저한테 근심거리를 팍팍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볼 때만 되면 이렇게 온전해지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보혈을 지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건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조금 이따 말씀 전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 까무러칠지도 몰라요. 자,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보혈을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용서라는 테마가 나오고 천국에서 큰 자냐 이런 테마인데 사실 그 테마가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로만 느꼈던 우리를 세상에 자꾸 얼매어 놓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게 만드는 갈 수 없게 만드는 죄에 대한 3가지 유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극복하는 그 결과가 뭐냐? 보혈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혈을 지나가라 라고만 얘기했지 실제적으로 보혈을 지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금 보혈을 지나고 있는 건지 보혈을 지나고 있는 건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일 죄를 졌어. 그럼 오늘 죄사함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내일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오늘 죄사함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함은 누가 항상 보증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자의 본질적인 자아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보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닫혀지면 여러분의 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어 라는 것은 항상 그 바탕, 그 세계가 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죄인데 결국 죄사함을 받았다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나는 제사함 받았는데 내일 또 죄 지는데 무슨 제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를 주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뭘 지나야 된다? 보혈을 지나야 돼요. 그 보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보혈을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돼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어디를 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단계를 지났으니까 누가 제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되냐? 다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100번 시도해서 100번 어떻게 되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을 지나지 않았어? 과정에서 불완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걸 내가 몰라.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 그럼 100번 유혹에 넘어지고 100번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계상으로 한다면 보혈을 완전하게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세상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서 모든 걸 다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프로블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과정까지 돼야지 여러분의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능력과 오래 참음과 나눔과 기타 등등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뭐하면 매면 땅에서도 메어지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나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다. 아침에 깨면 은혜로다. 밤에 잘 때도 은혜로다. 마치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밖에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은혜로다에 서 있습니까? 거두리다에 서 있습니까? 아니, 은혜를 sometimes로 하면 안 돼. 때때로 느끼는 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노력이에요, 노력. 은혜는 always, 항상 있는 게 은혜예요.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두는 것도 때때로 이렇게 느끼면 안 돼. 거두는 것도 뭐 가끔씩 거둬요. 그건 여러분들 노력. 세상에서 하는 노력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으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항상 거두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그물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걷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지면 던지는 것까지 다 걷는 게 바로 보혈을 지나 제자가 된 사람의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러는 제자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보혈을 지나는 거예요. 왜냐면 보혈을 지나야만 뭐가 되니까? 제자가 되니까. 제자는 뭐예요?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나의 의지와 나의 이익과 나의 계획은 상관없어요. 나의 마음에 좋은 것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아도 따르고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따르고 내가 뭐가 하고 싶어도 따르고 뭐만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로부터 가야 되냐? 보혈을 지나야 돼요. 보혈을 지나요. 지나기 싫지. 하나 싫지. 뭣도 모르겠지. 근데 지나면 뭐가 보나? 은혜로다가 나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은혜로다잖아요. 그러면 보혈을 지나야 돼요. 보혈을 지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보혈을 지나야 돼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소두에 그런 얘기를 했나 한번 봅시다. 우선 전체 18장의 인트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도 너무나 기가 막힌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이놈의 제자들이 드디어 관심을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만 하면 세상과 천국을 뭐 했어요? 구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들 혹은 세상에서 뭐 재물을 많이 얻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한 유대 율법 안에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 귀가 어떻게 열린 거예요? 천국으로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보혈을 안 가니까 그 천국의 모양을 어디서 찾냐?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천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거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꿈꾼다면 누구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자, 인트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을 희망한다면 누구와 얘기해야 된다? 예수님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딱 너가 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안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이거 풀어서 얘기할게. 동안아, 제발 목사님이 너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뭐한다? 들어가지도 못해. 너희들은 지금 천국이 뭐한다?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안 크냐를 나한테 묻지만 천국은 말이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뭐한다?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면 예수님은 뭐부터 가르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위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같아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아. 이건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진리. 그런데 like childre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take the lowly position. 이게 뭡니까? take, 취하라 이 소리예요. 어떤 거? lowly, L-O-W-L-Y, lowly. 맞나요 발음? 낮은, 낮게 포지션. 내 위치를 낮게 여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어린아이가 어른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이 비유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 쓰이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너가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알아? 너의 자리를 어떻게 알아? 낮춰라. 그러니까 결국 낮아져라 이 소리예요. 너의 자리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거 여러분 관여하지 마세요. 내 자리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목사의 자리에서 낮아지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lowly position, 낮아져라. 그게 바로 누구와 같은 거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 내가 내 자리에서 낮아지는 건 뭐예요? 그냥 의자 낮춰? 30cm에서 15cm로 낮춰? 허리 길어져 그러면. 똑같이 높이는. 낮아지는 것은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타지 마시고 누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아빠가 부모가 좋아하면 아주 난리를 쳐요. 좋아서. 정말 기뻐서. 요즘 우리 사랑이가 그래요. 우리 사랑이가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근데 그런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뭐 초등학교 5학년에 일어나는 그 여학생들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대중문화에 접하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본 게 아니라 얘가 아주 즐거워. 너 요새 즐겁지? 뭐야 그게 체하는 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인데 뭐 체하고 있어? 낮아지세요. 얘가 아주 즐거워요. 정말 즐겁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도 즐거워요. 아침에 혼나고 밤에 노래 부르고 즐거운 거예요. 되게 상당히. 그건 뭐냐면 엄마가 즐겁구나. 요새 장 집사님이 예전보다 엄청 즐거워져 보여요. 그리고 최기아 권사님 되게 즐거워지고요. 탓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요새. 그러니까 저희 요새 살아가는 게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즐거워요. 우리 가정,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그 뭐냐 봤더니 어린아이가 부모가 눈치 보잖아요. 저도 부모님 눈치 보잖아요. 또 부모님은 자녀들 눈치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들 다 어린아이가 누가 좋아하면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우리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누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릅시다. 이게 오늘의 인트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보혈을 지나라고 각오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기필코 보혈을 지나갈 거야 라고 각오를 하신다면 그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할 거야. 그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보혈을 지나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죠? 문을 열면 세 가지 죄가 보여요. 문을 열면 몇 가지가 보인다고요? 사실은 한 가지인데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세 가지 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연자맷돌 빠뜨리고 영접함 이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자, 그럼 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헤어버리라. 자, 첫 번째. 죄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하면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죄의 유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육체가 누구한테?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오면 잘 들어보세요. 껌뻑껌뻑 하는 거면 좀 어렵다는 건데 8절에 보니까 내 손이 내 발이 그리고 뒤에 가니까 9절에 내 눈이 너를이라고 나와요. 너를 범죄하게 하면 뭐하라? 찍어 버려라 그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바바리맨 아시죠? 바바리맨. 바바리 보셨어요? 바바리맨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했대요. 경찰에서. 그래서 40몇 명을 하루에 다 검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경찰이 거시기 했나 보죠. 취조를 했겠죠. 그런데 의외의 답이 나온 거예요. 아주 평범한 회사원, 특히 30, 40대에 아주 평범한 회사원, 그들이 차지하는 게 80%. 그리고 한 20% 정도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10% 정도만이 범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80%는 뭐 하다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바바리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걸려서 요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쪽팔린 일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그런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냐면 나 자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참 나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 나를 자꾸 가리는 게 누가 되냐? 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무서워서 다 못하지. 잘라버리라고요. 뭐라고요?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중대한 걸 미리 얘기해야 되겠네. 까먹기 전에.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오늘 아까까지도 제 마음속에 자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아주 가득해가지고 아주 찜찜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석균이 찬양과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딱 왔어요. 결심이.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와 상담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그게 1년이 될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들 참나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가리는 손과 발과 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눈과 발과 손을 잘라버리기 전까지 저는 단식을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죽이시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할 겁니다. 제가 안 할 것 같습니까? 저 합니다. 전 단식할 거예요. 단식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가리는 그거로부터 어떻게 되라?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믿음에 제가 거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돼.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하는 거잖아. 나 자신에게. 할 수 있어요. 손을 묶어버리시던지 눈을 갖다 가리고 다니시던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저는 분명히 단식할 겁니다. 그걸 고칠 때까지. 여러분이 누가 대상이 될진 몰라요. 그것도 기도를 해봐야 되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상의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로 인해서 나의 손과 발과 내 눈 때문에 해결하십시오. 자녀에게 욕하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남편하고 불화하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와이프와 교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서 보혈만 지나면 여러분 제자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그 때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버려라. 어떻게? 누구한테 저지른 것? 나 육체한테. 내 육체가 나한테 범죄한 것은 어떻게 하자? 버리자.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렇게 버리는 게 바로 뭐다? 보혈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제가 목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한 것처럼. 그래서 왜 해야 되냐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에 대한 그런 범죄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교통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천사와 교통하는데 제가 목사가 여러분이 참 자아가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통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 때문에 그런 걸 안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자신이 뭐가 돼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양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양의 무리에 울타리에 있는데 그 문에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내가 내 육체와 내 눈과 내 발 때문에 그 양 무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결단을 내리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범죄하게 한다? 내 육체가? 내가 나 아니에요? 내 육체가요. 내 육체는 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내 참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의 유형이에요. 두 번째 죄의 유형은 뭐냐면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 생략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예요. 요번에는 누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가 아니야. 내 형제가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에게 죄를 범해요. 이제 그게 제 경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범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에게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성도인데 하나님께 못 나가면 그것을 인도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내 형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든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권고. 요번에 죄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발 다 자르는 게 아니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를 뭐 하면? 들으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는다 그 소리예요. 들으면. 그런데 말을 듣지 않거든 16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라. 이런 거 경험하지 마세요. 제가 두세 증인 데려가요. 여러분 안 데려가요. 우리 목사님들 데려갈 거예요. 70 먹은 원로 목사님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고할 거예요. 제발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맙시다. 예? 그래서 권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확증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에 말하라? 교회에게 말하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다 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탈 거 다 했어요. 우리 인간은 탈 거 다 하고 우리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엔 이방인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형제가 아니에요. 왜? 이방인과 세리는 세상에 속한 거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죄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 악에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뭘 수 없다. 권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보혈을 지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형제로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들이에요. 말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이 되게 저 만나는 거 싫죠? 그죠? 그런데 엄마 부모가 저를 보고 우리 자녀 위해서 이러이러한 얘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 찾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자녀니까 형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 돼서 같이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잘못됨을 부모가 저한테 말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또 뭐 합니까?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자녀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자 해서 안 되면 새끼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럼 그런 새끼를 뭐하러 길러요? 너무 과격한가? 이런 일까지 가지 맙시다. 왜 단식하니까. 그죠? 같이 하실 거잖아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변하니까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범죄한 것? 형제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권고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단식합시다.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보혈을 지나는 유형 마지막 하나. 그 마지막 하나는 뭐냐라고 봤더니 어디 나오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세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형제가 나한테. 두 번째는 형제가 하나님한테 했었죠. 그죠? 형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고 세 번째는 형제가 누구한테? 나한테. 하나님께 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했을 때는 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했더니 22절에 솔루션이 틀리죠. 어떻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하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나한테 범죄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도 됩니다. 계속. 자녀가 나한테 범죄한 건 어떻게 돼요?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개인한테 죄를 범한 거는 제가 계속 용서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한 거는 어떻게 된다? 용서할 수 없어요. 권고해 줘야 돼요. 구분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한테 죄진 내 형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아주 긴밀하게 한번 파헤쳐 봅시다. 아주 되게 재밌어요, 이 예화가. 자, 봐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대요. 누가 같대요? 천국이? 임금이에요. 그런데 결산을 하니까 다 부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렀을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10,000달란트. 누구에게? 임금에게. 결산하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를 죄라고 생각하세요. 죄. 10,000번의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10,000번의 깊이에 있는 죄를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리 말리기를 죄를 진 거야. 엄청 진 거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빚진 자가 뭐냐? 갚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한 거예요. 갚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우리가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 딱 나오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갚아하라. 이건 뭘 것 같아요? 몸도 그 죄가를 치르게 되는 거고 가족도 그 죄가를 치르게 되는 거고 소유도 그 죄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벌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벌 받았다는 것은 내가 빚진 것을 갚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내가 빚진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내가 갚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죄가 내 몸을 상하게 만들고 죄가 내 가족을 상하게 만들고 죄가 내 소유를 다 어떻게 돼요?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그 종이 뭐라 그러면 엎드려 절해서 내가 내게 참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 갚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좀 참아주세요. 내가 다 뭐 한다고요? 갚을게요. 자, 갚을 수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갚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렇게 다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갚아보겠어요.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야.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나는 갚을 수 없어. 그런데 갚으라고 해. 그랬을 때 내가 나의 잘못, 내가 빚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갚을 게 있구나. 그 깨닫게 되는 게 뭐가 되냐? 바로 내가 갚겠나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게 포인트예요. 왜? 갚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죄를 지고 사는 건데 얘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갚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것.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이전까지 있었던 그냥 죄 있는 빚 있는 자로서 계속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빚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되는 자로구나라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을 때에 이 왕이 뭐라고 하냐? 불쌍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어차피 빚을 못 갚으니까 다 어떻게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탕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속에 계속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보혈을 지난 제자 삼은 것, 거두는 것, 은혜라는 것에 우리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그렇게 됐을 때의 기쁨으로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에요. 자, 1억이라고 치자. 1억. 내가 1억 빚이 있어. 근데 그 1억 빚을 그냥 갚지도 않은 거야. 갚으라고 했어. 불렀어 나를. 1억 빚진 그 저기가. 와서 빚 갚어. 좀
빚 갚지 않으면 네 아들, 야, 네 남편, 네 집 땅 내가 다 가지고 너 집도 다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유 갚을 때니까 제발 기간을 주십시오. 갚을 때니까 제발 기간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그 빚을 내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에휴 불쌍하다. 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전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빚 갚으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그 빚 때문에 어려워하고 엎드려가지고 비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죄가 저렇게 만드는 거가 불쌍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들 이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는 거야. 아, 제가 안 져야지. 아, 죄 졌는데 주님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살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1억을 빚진 자가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신나야죠. 와 신나다. 와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종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종이 여기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택해서 다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죄사함의 기회를.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아까 말한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을 자르지 못한 애들이 바로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뭐 한 거예요? 가린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씨, 야 탕감해 주려면 일찌감치 탕감해 줄 것이지. 쪽팔리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나한테 무릎 꿇게 만들고 말이야. 이제서 내 빚을 탕감해 줘? 이런 유형 하나. 이런 유형 하나.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런 걸 수 있어요. 빚을 탕감해줬다고 주인은 얘기했는데 지는 끝끝내 우기는 거야. 나는 빚이 있어. 두 번째 유형이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어. 주인은 탕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탕감해준 걸 인정 안 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인정 안 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갖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해볼 거야. 내가 스스로 죄 안 짓는 길을 한번 가볼 거야.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가야 될 곳은 자기에게 빚진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너희 나와. 야 임마 너 이리 와. 그러더니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해갑니까? 목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 하니까 똑같이 이 동료가 얘기해요. 누구처럼? 그 사람처럼. 뭐냐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갚았어요. 이게 죄진 거예요. 이게 형제가 나한테 죄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갚을게. 좀만 참아줘.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요번에는 주인같이 않고 주인은 뭐 했어요? 불쌍해서 탕감해줬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 한다?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형제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때 왜 7번에 70번을 곱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냐면 내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빚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제의 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죄가 안 보여요. 내가 죄에서 탕감을 받으면. 그런데 내가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을 주셨다는 그 감사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죄가 있는 거야.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그 죄책감이 있어서 형제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나한테 죄진 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를 갚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여러분들의 눈과 발과 육체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저지른 죄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의 육체가 저지른 것은 여러분의 참나, 마음이 그걸 다스려서 다 잘라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이 저지른 죄. 이것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느끼는 바로 이 잘못된 믿음, 감사를 모르는 이 종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형제를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의 마음을 용서해 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여러분이 저 사람의 마음을 감싸준다면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은 용서가 돼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면 마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이다? 보혈을 지나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반복 리뷰할게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지? 그게 결단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십시오. 저한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은 안 해도 좋아요. 제가 기뻐하는 일은 뭐라고요? 안 해도 돼요. 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뭐 하자?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혈을 향해 걸어간다는 건 죄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다? 내 육체가 나한테 한 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내야 돼요. 여기서 방법이 야 좀 더 기다려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뭐래요? 잘라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셔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형제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권고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왜 말 안 해요? 단식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단식. 형제를 위해서. 세 번째는 형제가 누구한테 진 것? 나한테 진 것은 우리가 그건 이유 없어. 계속 용서했죠.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야만 그 보혈을 뭐 하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아, 주님,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일 때 우리 모두가 보혈을 지나서 거두리로다 제자 삼으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겐 이미 이게 뭐 했다?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아멘. 가봅시다. 가보시겠습니까? 아멘. 가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보혈을 지날 수 있는 비밀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만 보혈을 지난다, 보혈을 지난다. 보혈만 보면 도망가고 보혈이 꼭 필요해?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보혈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혈의 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나 자신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형제가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모든 비밀과 기쁨과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게 감동하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그의 지혜와 그의 인도하심이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 행복나는 교회의 온 식구들이 걸어가는 삶과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